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가정은 이 가정대로, 저 가정은 저 가정대로, 또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대로 다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한 줄로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였습니다. 16주년이 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좀 헝클어졌어도 좀 복잡하다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너무 놀라지도 말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메시지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는 감사가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헝클어져 가지고 복잡한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다른 것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라. 아멘. 그래도 뭐하라고요?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뭐하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간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도 나는 뭐 할 거라고요? 그래도 감사할 거고, 그래도 기뻐할 것이고, 그래도 뭐 한다고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방송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원숙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그 프로그램 제목 아십니까? 같이 삽시다라는 거였습니다. 같이 삽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치란 단어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어졌으니까요. 함께 같이 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고 또 하나는 다른 것 아니라 함께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뻐하며 살겠다는 것이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밴드에다 기록을 해놨는데요. 2019년 12주년 때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밴드 여러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선포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꼭 선포하는데요. 지금 당장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망설일 시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간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선포하는데 미룰 것 아니라 망설일 것 아니라 지금 직접적으로 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 제가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들 쭉 있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라, 쭉 좋은 것에 관계된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영적인 기운을 회복하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얼마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복음의 교회는 다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 자입니다. 뭘까요? 주바라기입니다. 잘 기록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했죠.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의 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자신이 무엇이 주인인가 잘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일하기 바빠서 일이 주인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자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꿈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다. 자식 얼마나 귀한가요? 내 꿈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갖는 그 명예심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말씀 제목 나왔지요.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네 자로 주바라기라고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가대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사람 바라보면, 목회자인 저를 바라보면 목회자에게도 나름대로의 실수가 있고요. 단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의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 나온가요? 읽어보십시오. 제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찬양은 뭐였지요? 또 뒤에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딴 데 가지 마시라고요. 교회학교 아이들 찬양해 그것이. 딴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하지 않을래? 딴 데 가지 않을래? 딴 마음 먹지 않겠다라고 교회학교 아이들은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오늘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왜 예수님만 강조하시는 것일까? 왜 교회가 예수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꼭 여러분 기록해놨다가 암송하도록 하셔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는 길, 하나는 진리, 하나는 생명이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 깊은 곳에 모시어 드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꼭 암송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고 늘 암송했던 말씀이고 늘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주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다른 복음 주지 않았답니다. 다른 이름을 부르면 다 뭘까요? 잘못되어져 가는 겁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길이고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생명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뭘까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 길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고요. 그 길 자체가 천국의 길이라고요. 그 길 자체가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봐 나갈 때에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1-1번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어제도 기도하셨고 오늘 또 기도하실 것이고 내일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도하셔요.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풉니다. 그 기적을 베푼 장소는 베세다지만 다른 것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군중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하러 가셨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사랑하는 성도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 앞에 지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잘 읽어보십시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는 곧 기도지요.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사업장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슬퍼도 답답해도 그래도 뭐 하자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래도 기뻐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기도하라. 있습니까? 노트에 적어놓고 아이들처럼 외워야 돼요. 왜냐면요, 막상 어려운 함정 가운데 빠져버리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빠지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답니다. 오늘 또 이겨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둘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바람이 거세지는 걸 봅니다. 갈릴리 바다를 바라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들어가면서 혼비백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던 자리에서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님 곁에 있다고요?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나의 형편은, 나의 어려움을, 나의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함께 계셨다가 그걸 보시고 나서 외면하고 거절하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가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 그때만 그런 것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왜 능력을 베풀어 줄까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불러주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오늘 또 바라보는 귀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물질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권세를 바라봐도 명예를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한없이 아쉬워하고 또 실망하고 서글프고 왜 저럴까라는 그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길이 된다. 진리가 된다. 또 하나는 생명이 된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충보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장례식장을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당히 슬픈 가정이 있었습니다. 장례식 가정도 슬펐는데 장례식에 조문한 그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 굉장히 마음이 이축되어 있고요. 슬퍼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시편 42편 1절과 5절 말씀이었어요. 혹시 생각날까요? 사슴이 신의 모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는 그 말씀만 읽었거든요. 그 말씀만 암송했던 것만 고백만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지 금방 직감적으로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이 가운데 갈급한 사람이 있구나, 갈망한 사람이 있구나, 실망한 사람이 있구나, 실패한 사람이 있구나. 42편 1절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그 여성이 눈물을 주르르 흐르고 있더라고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남편이 여기 펴서 있다가요, 자기 아내의 손을 잡는 걸 제가 직감적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불안해합니다. 그 가정이 뭔가 초조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나님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는 그 눈빛을 저에게 사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42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불안하지 말래요. 아멘. 너무 염려하지 말래요. 너무 슬퍼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반드시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날마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 황명덕 집사님 있습니다. 어디가 있나요? 우리 황명덕 집사님. 우리 신원배들교에서 산 증인이에요, 저 친구가. 우리 신원배들교회는 사람들이 뭐니까 상무직에 시작되었다는데요. 상무직에 시작된 교회가 아니에요. 산수동에 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때에 저 친구를 가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다른 것을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눈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시편 말씀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더라고요. 기쁨으로 그 달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바본가요? 울고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어진 게 뭐든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지역에 복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평의 땅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가 볼 때 거의 다가 없었을 것 같고 우리 황명대 집사님은 수차에 걸쳐서 지나가다 들렸을 것이고 제가 모르게도 저하고 약속해서 그곳에 갔을 것이고요. 설령 저는 잃어버릴지 몰라도요. 아마 잃어버리지 않겠지요. 저는 은퇴하고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저 사랑하는 형제는 그 사실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이 결단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상처 때문에 너무 쩔쩔매지 마시라고요. 지금 실패한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뭔가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나를 하나님께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요. 세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23편 말씀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자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까지 오게 만든다고요? 카톡에 보니까 밴드에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세상적인 그 어떤 단어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한 단어가 물된 동산이 이곳에만 머무른 것 아니라 우리가 형제교회처럼 섬기는 형제처럼 섬겨가는 신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홀도 지역 아동센터 늘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같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 전에 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축복의 강물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소서. 제가 코팅해서 차에다 줬더니요. 어떤 분은 끝까지 그걸 간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한 사람의 축복의 강물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 넘쳐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믿을 수 있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잡생각을 제거해야 돼요. 사탄이 이 시간에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 교회에서 별 볼 일 없어. 너는 가치 없어. 사탄은 계속 나에게 그렇게 핀잔 줍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때로는 자신이 없을지 몰라도요. 마음속으로 스스로 고백하라고요. 너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너는 별 볼 일 없어. 가치 없어. 무가치해. 너 한 사람이 뭘 해? 라고 사단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주신 말씀이 있어요. 슬퍼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뭐라고 한가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믿습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뭐 하라고요? 안심하고 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 말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속삭여요. 너 그래봤자 되는가 보자. 너 그래도 질병이 있고 너 사업 망할 것이고 너 실직할 것이고 너 사고 날 것이고 인간관계는 엉망진창 되어져 갈 것인데 그래도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뭐냐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시라고요. 서두에 나눴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말씀했어요. 그래도 기뻐하라고요. 그래도 기도하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라고요. 믿습니까? 이거 쉬운 것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냐면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9시만 되면 8시 50분 되면 출발합니다. 9시에 도착해서 우리 조창섭 장로님과 우리 김순현 권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주고받는 대화 자체가요. 은혜가 돼요. 목사님 제가 뭐 한다고요? 은혜 받게 된다고요. 불과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받았던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그동안 좋았던 기억을 말씀해 주셔요. 받던 은혜를 주시는데 그 말씀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은혜 받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고 뭔가 문제가 있고 복잡하게 꼬여있던 사람들이 실타래가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박한 심정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바라보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시라고요. 주님 바라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들려진 말씀을 아멘하시고 믿어지는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지금 맡기는 겁니다. 내가 혼자 절절 매지 마시라고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아멘. 누구 얘기일까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러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뭐라고요? 나를 명령해서 물리로 걷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럴 때 뭐냐면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주셨던 말씀이지요. 안심하라. 끝이 뭐였어요? 두려움 말라는 거였죠. 근데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 맡기고 있는 거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물속에 빠져서 점점 더 죽어갈 것 같은데 그러나 베드로에게 이제 신앙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고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다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그동안은 망설였을지 모릅니다. 주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할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슬픔이 있는 사람, 오래도 안 되는 사람, 좌절하고 포기했던 사람 앞에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할 때에 지금 나가자고요. 지금 나가자고요. 주님 앞에 단독적으로 설 때에 우리 주님께 나를 따뜻한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고마워서 그 은혜가 고마워 눈물 나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주바라기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성장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저도 교회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는 사실 앞에 주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주바라기 하십시다.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17주년 때 같이 함께 예배 드린다면요. 그때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바라기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